1장이 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님이 대언해 주시고 저는 오직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각자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새롭게 받는 자만이 아버지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7일간의 하나님이 6일간의 창조와 7일날 안식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침에 또 주셨는데 참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지난주부터 오후 3시, 토요일날 오후 3시 예배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기도를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합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은 주일은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 시간까지입니다. 오후 6시까지.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오늘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나를 바꿔놓은 일요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1년 365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일은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예배가 이단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는 말씀을 뺐고요. 이단을 말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인 것 중에 가장 큰 잘못은 예수가 빠지고 교주가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 절쯤 보면은 이 말씀을 뺀 자 더한 자는 반드시 뺀 자는 생명록에서 지운다고 말씀하셨고요. 더한 자는 그만큼 심판을 가중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단 소리 들을까봐 가르치지를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저도 오랜 세월 후에 주님이 눈을 열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정하신 계명은 그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태초에
창세기의 제6일간의 창조의 역사는 오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창세기의 6일간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만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첫째 날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완전히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담을 짓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 첫째 날이 인간에게 있어서 첫째 날이 바로 뭐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출생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비춰보지 않으면 말장 창세기 1장부터 눈이 어두워서 말씀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태초라는 것은 시작을 말해줍니다. 베레시트, 모든 피조물의 시작입니다. 태초.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딱 태어나자마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것은 캄캄함이잖아요. 혼돈, 공허, 흑암, 깊음이라는 걸 한마디로 지옥입니다. 지옥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지옥 세상이 이런 거예요. 어둠이잖아요. 지옥 자체는 어둠. 천국은 빛이고요. 빛입니다. 네. 그리고 지옥은 땅에 있습니다. 이 지구 중심부 제일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어느 날인가 누구에 이끌려서 교회를 다녀도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메시지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셔서 외친 메시지입니다. 광야 40일 금식하고 후에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습니다. 스불론이라는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스불론.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12지파가 되어 가나안의 12지역으로 나누어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 분배받은 땅 중에 스불론 땅이 있고 납달리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납달리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름인데, 그 스불론 땅이라는 이름의 뜻은 후한 선물, 후한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납달리라는 말씀은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으니까 후한 선물을 받은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큰 빛을 본 거예요. 그 빛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빛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육신 돼서 오신 예수아님이십니다. 큰 빛을 보았다. 예수아님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가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한 거예요. 첫째 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십니다. 지금도 운행하십니다. 운행하시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온 거지 이미 천국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천국이 완성됐다고 마귀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뜰을 밟는 순간, 영적 기도한 순간, 교적부 쓴 순간, 신앙 고백한 순간 천국이 완성됐다고, 완성된 구원이라고, 이제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누구냐? 예수님의 의거든요. 그 의가 십자가의 의거든요. 그 예수님의 의가 아니고는 어떻게 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의가 하루아침에 뚝딱 하고 떨어집니까? 금너와라 뚝딱 떨어집니까? 아닙니다.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배우라. 여러분, 오늘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았다는 이 첫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의 이 땅이 이 영적 상태에서 이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기품 위에 있는 땅이 돼버리 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하고 흑암이 있으니까 눈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영적 소경, 또 귀머거리, 또 말 못하는 벙어리, 귀도 못 듣고 말도 못하고 눈도 보지 못하는 완전히 그러한 소경에게 어떻게 한다? 빛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빛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날이 첫째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날이 첫째 날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빛은 어떤 빛이냐? 회개의 빛을 말해줍니다. 너 부자 되고 잘 되고 지금 있는 거에서 하나도 뺏기면 안 되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것이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주십니다. 왜? 더 깊은
진리의 길로 들어오기 위해서 처음에 은혜로 주십니다. 그 빛은 바로 애굽을 통과할 때 열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 빛이고 그 은혜입니다. 광야에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신발이 붙들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사막의 그 어둠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더 깊은 진리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진리로 십자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애굽을 자꾸 운운하고 광야를 운운하며 여기서 좋다. 가나안 들어가기 싫다. 가나안 들어가기 싫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의 이 땅이 이 마음의 이 영적 상태의 땅이 혼돈, 공허, 흑암과 기쁨 위에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혼돈 속에서 질서로 들어오게 하려면, 공허에서 채워지게 하려면,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 온 자 아니라. 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자,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끝까지 어떡하라? 중도 하차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례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조금도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당연히 못 깨달아. 못 깨달아. 그래서 빛을 하나님이 비춰주셨어.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빛을 비춰주시.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공급자다. 내가 너의 정복자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이렇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빛을 계속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햇빛을 받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빛을 쏘인 식물은 잘 크는데 병충해도 예방되며 빛을 쏘지 않는 식물은 병이 들고 잘 안 큽니다. 그늘에서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 빛, 하나님의 그 빛,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법을 또 잘 가르쳐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말씀을 읽을 때, 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가르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혼돈스럽습니다. 오만합니다. 무지합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가 욕심이 앞서서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요,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음의 땅에 혼돈, 흑암, 기품이 있는 이 땅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후한 선물로 받았습니다. 복된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는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는 자,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기도는 가르쳐야 되죠. 처음에 예수님 믿고는 다 복달라는 기도 하잖아요. 이 문제가 있어서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왜? 그 믿음으로라도 주님 떠나지 말라고. 그 병 치료해 주십니다. 돈도 주십니다. 성공도 시켜줍니다.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도 주십니다. 왜? 그것 때문에 주님 잃어버리지 말라고. 근데 그것이 주인이 돼버리면, 그것이 습관화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십니다.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주셨던 거 다 이제 주님이 뺏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영적 주소가 어느 정도인가를 주님이 이제 보기를 원하시죠. 예. 말씀을 보실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것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 내 영적 상태가 이런 것이오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가인의 그 시기 질투가 나고, 에서의 우선 급한 거, 팥죽 한 그릇 먹고 배고픔만 해결하자, 우선 급한 거, 몰라, 장자도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그게 나고,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누워있는 모습이 나고,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인간의 수치심, 죄에 드러냈던 것들이 다 나라고 보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성경은 읽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빛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회개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빛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 요셉의 끌려감이, 나는 뭐에 끌려가 있나? 나는 무슨 감옥살이 하고 있나? 나는 보디발의 가정에서 무슨 총무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나? 보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허했던 나가 어떻게 돼요? 채워지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공허한 것을 채워지는 거예요. 흑암, 캄캄해. 너무너무 캄게 앞이 칠흑 같아. 하나도 안 보여. 이걸 해야 할지 저걸 해야 할지, 이걸 선택해야 할지 저걸 선택해야 할지, 도대체 흑암이야. 아무것도 모르겠어. 흑암이야. 캄캄해. 여러분, 애굽의 마지막 9번째 재앙은 흑암이에요.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야. 흑암이야, 흑암. 순서, 여기 순서도 저기 은혜야, 은혜. 혼돈, 공허, 흑암. 처음에는 혼돈스러워.
두 번째는 공허. 사람들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죄를 짓는 거야. 온갖 공허. 돈이 없어서 공허해. 사랑 못 받아서 공허해. 지식이 부족해서 공허해. 못생겨서 공허해. 친구, 지인 없어서 공허해. 와, 이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왜 공허합니까? 주님을 채우지 않으면 다 공허한 거야.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으로 지으셨기에 이 세상 만물 우주권을 다 가져도 공허해. 그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전도서야. 다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전도서 14장.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여러분, 공허한 거야. 솔로몬의 이 공허한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솔로몬 전후에 솔로몬 같은 사람 없잖아요. 예? 솔로몬 같은 사람 없어요. 부귀, 영화, 공명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 같은 사람 없어요. 공허한 거야. 엄청 공허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예수님 믿는데 공허해요.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공허해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예수 없어서 그래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예수 없어서 그래요. 흑암이 있어요. 마지막은 흑암이에요. 캄캄해요. 그런데 마귀는 빛으로 환하다고 말해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잖아요.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솔로몬의 마지막은 자기 의의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솔로몬도 자기 의의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혼돈, 공허, 흑암의 총체적인 주인은 자기 의의예요. 자기 의의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땅이 이런 자기 의의로 가득 찼던 이 본능이 혼돈, 공허, 흑암인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들어가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그랬어요. 빛과 어둠을 확 나눠버렸어요. 이것이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니라.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어도 이런 기도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이건 다 인간의 구원받는 단계예요.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가 내 영적 상태가 이렇다라고 보시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찬송, 회개하는 기도, 회개하는 말씀, 회개하는 삶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빛이 첫째 날에서부터 멈추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서부터. 자, 두 번째, 오늘은 두 번째 날까지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6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둘째 날은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 하늘 아래에 궁창이 있어요. 하늘과 아래를 나누었습니다.
저 하늘 위에 물이 가득 있어요. 궁창 아래에도 물이 가득 있습니다. 바다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래서 위를 하늘이라 부르고 아래를 땅이라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두 번째는 나뉘어야 됩니다. 나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나뉘어지는 건가? 하늘과 땅 나누어지잖아요. 크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전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한테 밥을 주고 사단과 함께 동거하며 참 잘 살았습니다. 그죠? 사단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사단이 술 먹어라, 담배 펴라, 사단이 음란하라, 술친구 만나라, 사단이 수다 떨어라, 사단이 욕해라, 미워해라, 사단이 드라마 봐라, 사단이 너 기뻐하는 거 해라, 막 했어요. 그게 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는 어떡하냐? 나뉘어라. 사단이냐 예수님이냐 나뉘어라. 사망이냐 생명이냐 나뉘어라. 빛이냐 어둠이냐 나뉘어라. 가짜냐 진리냐 나누어라는 것입니다. 그 나누는 훈련을 누가 했느냐? 여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선진들이 다 나눔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탑, 바벨론, 신할 땅. 거기 나누어라. 거기 왔어요. 거기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 안정적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여러분, 가장 처음 여러분이 떠나야 될 곳이 본토 친척 아비 집,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대. 이거 하지 않으면서 완전하대. 마귀가 가르쳐 놓은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났습니까? 예? 내가 어머니를 택할까? 아내를 택할까?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잖아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어머니 미워한다고 아내하고 찢어졌어요. 내 아내가 그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찢어졌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진정한 나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첫 번째 끊어내야 합니다. 자식 우상 끊어내야 합니다. 남편 아내 우상 끊어내야 합니다. 행복 찢어져야 됩니다. 파쇄돼야 됩니다. 성공 찢어져야 됩니다. 파쇄돼야 됩니다. 건강도 찢어져야 되고 파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애착했던 것이 무엇인가? 무엇에 대한,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애착을 갖더라고요. 장난감에 대한 애착, 이불에 대한 애착, 어떤 그 지갑에 대한 애착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많아. 애착 인형, 애착 이불, 애착. 여러분, 애기는 애기대로 장난감에 애착을 가져. 그 우상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장성했어. 시집장가 갔어.
이제 중년이 지나 노년으로 가는데도 애착 우상을 갖고 있어. 그 다음에는 뭐가 제2의 장난감이에요? 자식이 제2의 장난감인가요? 애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 없으면 못 살아. 뭐 없으면 못 살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뉘어라. 하늘과 땅을 나뉘어라. 나뉘어라.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으라는 것입니다. 나뉘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나뉘어라. 아브라함에게 그랬는데 너 혼자 나오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고아가 된 조카 롯. 불쌍하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인 것 같아. 고아가 됐으므로 내가 책임져야지 하고. 여러분, 아무리 선한 것도,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아무리 선한 것도 저 버림받은 조카 롯 같아서 데리고 나왔는데 조카 롯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 줄 아십니까? 조카 롯을 끊어내는데 상당히 그 십몇 년 걸렸어요. 조카 롯 데리고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나누는 목적 단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나 기뻐하라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일까? 사람 기뻐하는 것일까? 분별해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식도 여러분, 너무 똑똑하고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다 파쇄돼야 됩니다. 그 지식 못 써먹습니다. 세상에서의 지혜,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 대적한다면 여러분 파쇄하십시오. 정말 파쇄. 저도 많은 책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책을 안 읽습니다. 오직 성경도 부족하니까. 묵상하는 것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나누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째 조카 롯을 나누었습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제 분가했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헤브론, 정말 사막지대 가나안 땅을 택하여 사막지대에 가서 제단 쌓았다고 했습니다.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땅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나뉘었습니다. 자기의 이스마엘 서자지요. 이스마엘과 그 몸종 이스마엘 13년 정도 데리고 살았던 그 이스마엘. 네. 나중에 그 이삭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분쟁이 있는 것이라면 파쇄하십시오. 나누이십시오. 내쫓으십시오. 분쟁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이루지 못합니다. 섞여 있으니까 분쟁이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으면 분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도 보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치리라. 여러분 국민들, 여러분 가족에서 잘 가르쳐 주세요. 지금은 시대가 섞이는 시대니까, 다문화, 다인종 섞이는 시대니까 중도 보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보수면 보수고 진보면 진보지. 섞이는 게 어딨어. 그런 거 외치는 사람들은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나누이십시오. 분쟁이 일어나는 그 무엇을 있다면 나누십시오. 그렇게 나눔을 계속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해갔습니다. 나눔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눔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삭,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이제는 그만큼 나눔했으면 됐지, 이젠 그만해도 돼, 이렇게 가르쳐요. 마귀가. 아닙니다. 자, 첫째 날이 있어야 두 번째 나누어지는 것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딱 보면서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네,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어둠이네, 딱 거절하는 거예요. 이거 사망이네,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서 내가 거절하는 역사가 나타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날이 내 안에서 창조되어지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창조는 각 개인의 영적 창조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 구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사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 내역에 우리 각 개인의 그 새 창조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불필요한 그 무엇도 내가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 다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경리가 감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 격리가 오기 전에 거지, 서류가 1억 7,800이라는 이 돈은 상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님께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통장 다 지금 보관되어 있다. 증거자료 다 있어. 그렇지만 내 그 돈을 받을 수 있겠어? 지금 이 돈도 많은데? 그건 그때 가서 할 것이고 괜히 그 신경 쓰게 하지 마. 됐어.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 마음에 이것 봐라. 나한테 일말에 단돈 1원도 주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회사 돈을 갖다 상환했다 안 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가버렸어? 헐, 이런 도둑이 어디 있을까? 이런 가짜 거짓, 이런 세상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속이는 게 어디 있어? 얼마든지 억울함과 분함이 몰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저 안에 그 마음이 한편에서 올라오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 그 전에 이랬던 그 격리가 접니다. 제가 그만큼 돈을 좋아하고 누구 잘 되는 걸 싫어하고 누구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해. 내가 그리고 잘 되는 거 싫어해. 그래서 어찌하든지 한번 내가 깽을 한번 부려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짓을 하고 간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명령했어요. 이 마귀 새끼, 너 마귀 새끼야. 내가 그를 정죄할 수 없다. 왜? 그가 나니까. 나도 남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이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려 회개합니다. 제가 되려 회개합니다. 그 돈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몰라.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훗날에 도로 찾으리라. 오빌의 금을 강가에 버리라. 훗날에 도로 찾으리라. 내리는 거야. 그냥 내리는 거야. 그런 이상한 모함과 거짓과 그런 걸 갖다가 저 찾아보세요. 전에 있는 자료에 있어요. 찾아보세요. 내비두어. 내가 그래. 내비두어 그랬어요. 이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나눠내는 거야.
같이 동조해서 그를 미워하면 어쩔 것이에요. 마귀만 밥 주는 거야.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내가 무슨 권한으로 정죄하리요 비판하리요. 내가 무슨 권한으로 그를 미워하리요. 그 모습이 난데 나라고 하나님이 그 아픔을 주셨는데 회개하라고 준 사건이니까. 근데 그게 며칠간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하고 갔을까 싶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자꾸 저는 내리지요. 꾹꾹 눌러 내린 이 더러운 귀신아, 너 잠잠해라. 그게 나야. 할 말 없다. 그게 나야. 내가 상대를 못 살게 굴고 내가 그 상대를 그렇게 할 그것이 나다 라고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려고 저도 묻어내를 쓰고 있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나누어지는 건데 여러분은 얼마큼 나누어졌습니까? 친구? 몇 년지기라고요? 그 몇 년지기 친구를 만났는데 만나면 혼돈, 공허, 흑암으로 가득 덮어갖고 와. 그러면 그 친구 몇 년 지기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내라. 본토 친척 아비집도 끊어내는데 그거 못 끊어내? 끊어내라 이거야. 아니 나를 낳아준 내가 태어난 그곳, 정든 그곳, 안정된 그곳도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철저하게 요셉도 끊어내고 야곱도 끊어내는 역사가 나타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훈련을 그들은 했잖아요. 아예 이삭은 그냥 모리아산에 자기 몸을 그냥 제물로 산제물로 그냥 제물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나누이십시오. 나누이십시오. 나누는 훈련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묵상을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단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친척 혈육, 친척, 인척을 못 끊어낸 게 하나 있었어. 그 다음에 돈을 끊어냈지. 조카 롯을 끊어냈을 때 돈을 끊어냈어요. 성공을 끊어냈어요. 세 번째는 자식 우상을 끊어냈지. 자식이 마지막인 것 같아. 자식 이스마엘 끊어냈죠. 마지막은 독자 이삭 제물에 드렸어요. 독자 이삭을 제물에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럴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하고 수양,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딱 바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누이고 나누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첫째 날, 둘째 날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창세기의 이 창조의 역사는 오늘 한 사람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개인의 역사로 봐야 합니다.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그 빛을 사모하게 하소서. 그 빛,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못 깨닫습니다. 주님, 그 빛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빛을 정말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루어지지 않으면 셋째 날로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창세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유튜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본인을 깊이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